할렐루야. 아멘. 올해 2024년의 마지막 온세대 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은 온세대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오셨고, 아버지,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온세대 연합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위해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고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아침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갈되어지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타협하면서 걸러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중력보다는 죄악의 중력에 이끌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씻겨도 씻겨지지 않는 우리 안에 해묵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오니 정하고 정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송가 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강예준 어린이, 김세영 학생, 임세혁 우리 청년 나와서 우리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4년도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광림의 모든 가족들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2024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러 올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면 받는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더욱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함과 따뜻함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여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진 날씨 가운데 광림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며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꼭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찾아주셔서 다시 일어서며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헌신과 수고하시는 봉사의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전국이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은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듯한 풍랑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리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맡아 안정된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선하신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며 뜻을 합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인 담대함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민족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빛을 비추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을 밝게 하옵소서. 우리 광림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제 2025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조직과 부서를 만들어 나갈 때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부서가 하나 되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충성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과 에베소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김광순 은퇴권사님 가정에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으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요. 우리 뒤에 계신 분에게도 진짜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여수광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수광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광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고민하지 않고 아마 속으로 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수광림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들 속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왜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누구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왜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좋은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언제 사용하고 있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창세기 1장에서 벌써 나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계속해서 좋았더라,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부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토부, 좋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고,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하여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토부, 좋았더라, 여러분을 보시면서는 심히 토부했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토부하였다,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일치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요,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광림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38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로운 38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언제나 일치되고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우리 광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교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교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찾으신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제테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테오라고 하는 뜻은 요구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구한다, 원하신다 같은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구하고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뭔가를 요구한다, 뭔가를 원한다 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을 요구하신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교회를, 그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먼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배를 가리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이 말씀으로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함께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예배를 이끌어 가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잘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핵심 팩트가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무엇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우리는
예배를 10년, 30년, 80년을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오직 성령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에게만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셔서 뭘 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예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예배임을 알고, 오늘도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바로 이런 교회예요.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가 살아있는 교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를 찍었다는 건데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밖과 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 구조가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포장지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 포장지 안에 보이지 않는 내용물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여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가리켜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 컴퓨터 모니터가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컴퓨터 마우스도 보여서 만질 수 있고, 마이크도 보이니까 만질 수 있고, 피아노도 보이니까 만질 수 있는 것,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하드웨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을 가리켜 소프트웨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고 만질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가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도 마찬가지죠. 몸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상처를 입거나 고장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발견하고 빨리 치료할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상처가 났으면 빨리 가서 약을 바르든지 꿰매든지 바로 발견할 수 있고 바로 치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몸 안에 있는 이 것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잘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다 되어서야 발견이 되죠. 다 되어서야 발견이 되면 그때는 또 정말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시설이나 어떤 이런 마이크나 피아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금방 고칠 수 있고 금방 회복하여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프트웨어, 교회 안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서, 교회의 문화, 교회의 구조, 교회의 체계,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예배, 성도들의 어떤 교제,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신뢰, 성도들의 섬김, 성도들의 나눔, 이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고장나게 되면 이것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부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같이 교회 주차장이 넓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최고급 시설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건강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던 어떤 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믿음, 어떤 이런 신앙들이 건강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의 성장도 성숙도 여러분들 더디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세기의 영성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성학자라고 한다면 오카는 목사님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학자라고 한다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오카는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 모두 다 21세기의 대표적인 영성학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종교인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신앙인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한다. 종교인은 성전을 화려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힘쓰고 신앙인은 삶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팀 켈러 목사님은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인을 하드웨어라고 하고 신앙인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고 한다면, 종교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하드웨어에 집중하지만 신앙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세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 물속을 알아도, 아니죠. 반대로 제가 얘기했네요.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은 알 듯 모를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을 보겠다. 심장과 폐부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 심장과 폐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다. 그것을 더 신중하게, 그것을 더 면밀하게 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실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행실을 하느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나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이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부르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느냐를 보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얼마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냐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무언가를 하더라도 사람은 겉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가 건강하게 살아서 작동되어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보다도 이 소프트웨어,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광림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교회가 있다면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 하였사오니 우리 광림교회도 말씀에 일치되고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 하였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이 예배를 우리 광림교회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건강하게 작동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에 없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2025년 주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신앙을 가지기도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장성하여도 예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예수님께 걸쳐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단단하게 붙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음지가 아니라 양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 때문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공부 때문에 풀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의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좋은 스승과 멘토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보다도 예수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국가대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마르지 않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들의 길라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자라나는 가정들도 축복하여 주시사 필요와 공급이 바닥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들을 쉴 수 있는 보호막이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의 온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교회 학교 유아유치부와 유소년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들이 이제 광림교회 다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찬송 어떻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복을 주시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의 동산에서 땀 흘려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10의 1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과 각종 목적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사르밧에 살았던 과부의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던 가루통과 기름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재정은 이제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막혀있는 재정의 물꼬들도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되, 딸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새 차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들 진급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남편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생각과 미래와 발걸음까지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교사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차량위원회 안전하게 사고 없이 주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소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어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와 물된 동산에 흐르는 축복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형통함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셨던 사도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사랑의 역사를 함께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무환경직들과 재직들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찬송소리와 청년들의 기도소리가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다음의 바톤을 이어받아갈 이음 세대들이 하나님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구석구석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자녀들을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기억하사 저들에게 윤기나고 윤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돌보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광선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을 가든지 좋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멀리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인데요, 우리 이지현 청년 나오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2층에 계신가요? 네, 이지현 청년 네, 오셨는데 우리 손대미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지연 청년 함께 예배하고 광림교회 가족이 되고자 등록을 합니다. 주님, 지연 청년을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광림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공급받는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장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목장별로 흩어지셔서 함께 모임과 예배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1회 우리 광림의 밤이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인데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9시 반부터 모여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한 10팀 정도가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구별로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또 여러 부서에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번 주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빨리 식사를 하시고 9시 반까지는 나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시면 차도 좀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인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송구영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이런 선택 사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침표를 어떻게 찍냐, 그리고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그 해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마침표를 우리가 어떻게 찍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가 또 내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하고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송구영신 예배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1월 1일이 수요일이다 보니까 수요일 1월 1일이니까 수요 예배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그대로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가 끝나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니까는요, 여러분들 변함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3교구, 2교구, 1교구에서 이제 특송을 준비해 주시게 될 텐데, 이 3교구, 2교구, 1교구는 올해 3교구, 2교구, 1교구가 아니고요, 내년에 새롭게 개편되어져 있는 교구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로비에 보시면은 이 1교구 식구들, 2교구 식구들 다 벽보가 게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내가 몇 교구인지 또 나는 어떤 목장에 속해 있는지를 보시고 이 특송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온세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매달 한 번씩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인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다음 주 신년 감사 예배 여러분들 잘 준비하여 드려주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지기 드림 예배로 우리 새롭게 또 우리 임명받으시는 우리 일꾼들을 세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게 되고요. 남성교회 조창기도에도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6시부터
베들레헴 성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올 한 해 동안 많은 새가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새가족 환영회가 풍성하게 잘 진행되어졌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 새가족 환영회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관별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운교구에서 준비하여서 주관한 우리 캔 및 쌀트리가 잘 마무리되어서 지난 주간에 우리 광림동 동사무소에 모두 다 전달을 했습니다. 물질로도 또 물건으로도 이렇게 헌물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모든 것 다 광림동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광림동 동사무소에 가서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도에서 연말 선물을 1층에서 판매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큼 다 사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선물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때 드시는 떡은 오해숙 명예권사님 가정에서 팔순에 감사하여 섬기는 떡인데 감사함으로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식당 운영은 1교구 1지역에서 섬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로비에 보시면 2025년 기도 요청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요청 카드는 가정별로 반드시 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기도를 할 제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꼭 가져가셔가지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내주셔도 되고 다음 주 신년 감사 예배까지도 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신년 감사 예배까지 내주세요라고 하면 꼭 송구영신 예배 때는 안 내시더라고요. 근데 미리 적으셔갖고 가족별로 자녀들의 기도 제목까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어주시면 1년 동안 제가 이걸 가지고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꼭 적어서 내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이 기도 제목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가정별로 자녀들별로 꼭 하나씩 다 적어서 기도 제목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역자 부임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장정삼 목사님이신데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장정삼 목사님은 네, 청년부를 담당해서 섬겨 주시게 될 것이고요. 교육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하시진 않고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함께 와서 예배를 섬겨 주시고 청년들을 담당해서 섬길 텐데 우리 인사할 때 크게 인사해 주시고 웬 청년이 등록했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실 때마다 이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정성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우리 식당 봉사자들을 위해서 박수 치지 않았네요.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